봄이 올 것 같아 설레이는 요즘입니다. 봄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산더미 같은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쉬려는데 직장 상사로부터 카톡으로 일을 주었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학기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방학이구나, 방학을 즐기려는데 오히려 선행학습으로 더 팍팍한 일정을 보내야 된다면 어떨까요? 또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치이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 자리에 왔는데 혹시 봉사 좀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이 이제 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복음을 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흥분을 다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현장을 아마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들을 보니 그들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색은 지쳐 있었고요, 보아하니 잘 씻지도 못한 것 같고 먹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지금 쉼이 필요함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은요, 흥분된 마음과 또 지친 몸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알아보고 동네로부터 나와서 그냥 간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한다면 한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간 것이지요. 축구 경기장 안에 한 10,000명 정도 인원을 수용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인파가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보려고 우르르 달려간 것입니다. 저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마다 자신의 아픈 병을 가지고, 또 어떤 일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그들은 그 사모함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닿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아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안쓰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니 불쌍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인하여 불쌍히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목자 없는 양, 참 처량한 신세지요, 비참함입니다.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푸른 잔디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목을 축이고 나무 그늘에 편안히 쉴 수 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이리와 사나운 짐승들 틈에서 잠자고 쉴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을 보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지금 쉬어야 하지만 지금 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보내어서 마을과 동네로 가서 그들을 좀 사 먹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도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전도 여행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마라. 오직 신만 신고 두버롯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피곤하고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셨던 예수님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가서 주라고,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말하지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서 사서 먹이리까? 이야기합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즉 200데나리온은 200일치의 월급이죠. 제가 계산해 보니 오늘날 한국 기준으로요, 최저임금을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잡는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하루의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는다고 하면 200일치의 월급이기에 2천만 원의 돈입니다. 그 2천만 원으로 10,000명이 한 끼로 무엇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10,000명으로 계산해 보니 한 사람당 2,000원 정도입니다. 아마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믹스커피 한 잔 하면 2,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빌립이 계산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최소한이지요. 빌립이 말한 것은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는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수님, 가서 보라니요. 우리의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저희가 가진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각자 알아서 하게 하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제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 군중들 사이에 음식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또 그 음식을 가지고 나눠본들 얼마나 양이 차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피곤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을 각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황당한 말, 너희가 가서 보아라 라는 말에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혹시 음식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마 제자들은 군중들 그 10,000명이나 되는 무리 속을 헤집어 다니면서 혹시 음식 가지고 있습니까? 뭐라도 먹을 게 없나요? 아마 물어보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왜 예수님은 주머니에 양식이나 돈이 없음을 아시고도 피곤하고 더 쉬어야 할 그들에게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돌들을 명해서라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굳이 피곤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보아라, 음식을 찾아보아라, 현장 조사를 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손에 없는 것을 책망하시거나 또 우리의 열심이 없다고 나무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그 주님이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가서 보아라. 너희가 가진 보잘것 없는 거, 그거 네 손에 들려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아라.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 아멘. 우리를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다니요. 우리와 함께 하자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행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배고프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하는 나라가 아니라 참여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일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혼자 그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그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한국 선교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초기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요. 1907년도에 장로교에서 7명의 목사가 처음으로 안수를 받습니다. 이때 이기풍 목사님도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과거는 아주 난폭했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린다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사용하셨는데요. 그를 제주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지도 않는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복음화의 씨앗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한 이기풍 목사님은요, 대단히 부유했던 것도 아닙니다. 대단히 지식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을 보면 꼭 오병이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은요, 참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아프신 분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면 자주 전화를 걸어서 어떠신지 물어봅니다. 전화로 신방을 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오병이어겠지요. 우리 주님도 우리가 드리는 빵의 개수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다운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주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가 보아라. 그러면요, 가서 무엇이 있다고, 이 작은 거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인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보아라 하면 가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50명씩 100명씩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 음식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부르게 먹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10,0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은 오직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하늘의 예수님의 만나를 맛보았습니다.
또 그 아이는 어땠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드린 아이는 아마 평생 그 일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것을 사용하셨다고? 자랑하고 다녔겠지요. 그리고 모든 일마다 주님은 나의 작은 것도 들어서 쓰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식을 깨고 그들의 계산법을 깨어지는 순간이었고요. 피곤했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가서 보아라 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묵도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도요, 제자들의 수고함과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신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푸른 잔디밭 위의 소풍은 모두에게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잔치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내와 해외 여러 곳에 선교의 문을 열려고 하지요. 저는 선교위원회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선교비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게 도움이 되겠어?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이런 게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지.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교에 우리와 그냥 함께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으면 가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 풍성한 잔치에 부르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싶어 하십니다. 소풍 가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임재 속에는 배고픔이 없단다. 먹고 남음이 있단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나의 일에 네가 동참해 줄 수 있겠니? 그냥 너희가 있는 것을 주면 된단다. 너희가 가서 보면 된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시온영광교회를 보세요. 그들이 지금 수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것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크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초라함, 미약함, 쉽게 넘어짐, 못난 부분들을 다 아시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너무 미약하지만 주님이 들어 쓰시면 잔치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시지만 하나님 나라를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시길 또한 원하시는 분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껏 사랑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